이번 주간에도 또 우리들 교회에 올라온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또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날마다 우리들 교회에 올라온 간증을 꼭 읽으려고 그러지 않는데, 항상 이 설교가 공동체 고백이라고 말을 했는데 진짜 그런 일이 우리들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증들을 왜 이렇게 잘 하시는가 하면은, 이렇게 와서 훈련을 잘 받으시고 이렇게 1대1이랑 훈련을 잘 받으셔서 어떤 순서로 쓰는 거를 잘 하셔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 이렇게 계속 써주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 간증보다 우리들 가운데 일어난 간증이 우리는 가장 은혜를 받고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간증을 올렸어요. 저는 뚜렷한 중생의 체험이 있으셨던 아버님과 일제시대에 목회를 하셨던 증조할아버지의 손녀인 어머니 슬하에서 4대째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 교회에서 말씀을 듣게 된 것도 부모님의 그 은혜라고 감사를 했어요. 아버님이 공직자여서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못했지만 그런 것을 별로 개의치 않는 집안 분위기 가운데 순탄하게 자랐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다가 갑자기 고3 때 성적이 급등해서 재수 한 번 안 하고 서울법대 입학을 했고, 대학교 4학년 때 말석으로나마 사법고시 합격했고, 그래서 이걸 아까 읽었던 일부에 우리 집사님 나와서 적용을 좀 하셨는데, 말석이 아니라 어떤 과목은 카트라인에서 1점도 높은 게 아니라 그냥 카트라인에 걸렸는데 붙었대요. 카트라인에 걸렸는데. 그 300몇 명 중에서 260 몇 등 그 전체에. 진짜, 그래서, 그래요. 그 과락이 되면은 카트라인에서 1점이라도 낮게 했으면 전체가 다 해도 못 붙는 거예요. 과락이래요. 그러니까 1점 사이에 인생이 지금 바뀌어졌어요. 저희 부모님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0.1점 차이에 붙고 떨어지는 건 정말 순전히 기도 덕분이에요.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법연수원 때는 성적이 좋아서 지금 가장 선망의 대상이 된 로펌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동기 변호사들 중 가장 먼저 미국 로스쿨에 유학을 하게 되었고, 결국 세상 사람들이 보기 좋은 것은 거의 다 갖춘 저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선한 일과 봉사에 대한 열심도 남달라서 유학 직후에 미랄 선교단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미랄학교 건립에 기여하게 되어 칭찬을 많이 받았고, 일찍이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하고, 집단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과 대기업의 탈법 행위를 통쾌하게 분석해내는 연구소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약자를 대변하는 선한 청년이라고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공천받으라는 제의를 받았고, 큰 이권이 걸린 위원회나 국회의원 공천자, 장관 후보, 큰 공기업 사장 후보 등을 뽑는 곳에 늘 참여를 했고, 해외 언론사나 국제단체가 선정한 글로벌 리더에도 선정되는 등 저의 의와 열심이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자, 오늘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막 모든 것을 막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아멘. 그렇게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뭐가 정답인지 몰라서 지금 가만 계세요? 이 말이 공감이 되겠어요? 근데 오늘 주님은 거저줘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이렇게 지금 선한 일도 많이 하는데 정말 온 마음으로 일어나서 너무 감사해서 거저주겠습니다. 아멘. 그러고 줬을 것 같아. 근데 오늘 주님은 거저주라 그래요. 거저주라 그래요. 왜 거저주라 그럴까요? 첫째, 평범하고 너무나 미천한 죄인을 불러주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럴 자격이 계세요. 근데 또한 이 집사님이 자기를 미천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자,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자, 제자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또 제자로 부르셔서 이렇게 권능을 주셨어요. 근데 그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2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 12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다 어부예요. 매국노요 파렴치 아닌 그 당시에 예수님 불렀을 이 당시에
아주 파렴치 아닌 세리마태,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 유다 같은 사람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12제자를 불러서 12사도로 칭하셨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부르는 과정이 그래도 있어요. 마태까지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불렀는지 그런 기록도 없어요. 근데 본문 이후로부터는 이 12제자만 제자라는 호칭을 쓰게 됩니다. 자, 어떤 평범하고 어떤 죄인을 불러서 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기의 제자를 삼으셨는가? 저는 베드로 한 주일, 안드레 한 주일 이렇게 설교하지 않겠어요. 예, 이거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제 언제 다른 그 읽을 기회가 얼마든지 오기 때문에 제자들 한 주씩 설교해서 12주 가는 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큐티를 하면서 마태가 써놓은 거는 마태가 써놓은 그 저자 의도대로 큐티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본문 읽으면서 너무 여기저기 찾아보는 거는 저는 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거는 자기가 공부할 수 있지만 언제나 큐티는 오늘 본문에서 듣는 훈련을 좀 하시기를 바래. 오늘 마태복음에서 듣는 거, 누가복음에서 듣는 거. 그러니까 마태복음 하나 보면서 계속 누가복음으로 뭐 요한복음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끝나는 거는 이제 공부할 땐 필요한데 큐티할 때는 그러시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충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상식선에서 여기는 큐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도 아다시피 아주 어부예요. 다혈질이에요. 나서기 좋아해요. 얼마나 장담을 잘하는지,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다 줄을 버릴지라도, 다에 초점이 있어요. 다 버릴지라도 내가 감옥에도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고 이렇게 장담을 일삼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약점을 모르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돌아가실 때에 1시간도 깨어서 기도를 하지 못한 인간이 베드로예요. 잠만 잤어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도 아다시피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 고백을 한 후로 너를 개발하리라 베드로란 이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끝까지 베드로란 이름을 안 부르셨어요. 베드로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마지막에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시몬이란 이름만 부르셨어요. 그러나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는 결국 베드로가 되었어요. 우리는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다 베드로로 불러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그가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연약해도 시몬인 나를 베드로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형편없어도 그렇게 불러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안드레는, 이 사람은 12제자 중에 설교 한번 못 해보고 날마다 베드로 데려다가 주님께 데려오고, 오병이어의 그 어린아이 걔 주님께 데려가고, 헬라인 주님께 데려가고, 언제나 데려가는 일만 하는 사람도 12제자에 끼어서 2000년 동안 이렇게 교회사에 올라갔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은 아주 극성쟁이 엄마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유 내가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 그 얘기를 해도 주님 떠나시면 우리 애들이 좌편상 우편상에 좀 앉을까요? 좌의정 우의정 하게 될까요? 근데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도 똑같이 그 자리에 있어서 그 말을 다 들은 것으로 봐서 그 어머니의 그 상처가 여기 아들들한테까지 가서 야망과 이런 명예욕과 열정과 그런 과격함이 그대로 물려졌어요. 지금의 꼭 한국 엄마들의 아들이 야고보, 요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사건을 부릴 정도였는데 어찌나 열정적이었는지 나중에는 성격대로 순교도 제일 먼저 했어요. 야고보. 얼마나 헤롯 앞에서 열심히 믿는 것처럼 티를 냈으면 이렇게 순교를 제일 먼저 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성격대로 쓰임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도 세상적이었기 때문에 순교를 빨리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좀 오래 살아서 나에 대해서 알아라 그래서 어머니를 맡겼다는 설이 있어요. 제가 그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남편은 사람이 의로워서 빨리 데려갔는데 나는 우리 남편보다 욕심이 많아서 이렇게 오래 살게 하는구나. 주여.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은 말이죠. 탁 갔잖아요. 예수 너무너무 그냥 열렬히 멋있게 탁 믿고 갔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서 사실은 고생을 하나 그 생각도 합니다.
이 세상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세상이기 때문에 절대치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빌립은 오병이었대. 이 사람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그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분석만 하고 해결책은 없는 사람이 또 빌립이에요. 밤낮 따지기만 하고 해결책이 없는 인간이 또 이 빌립이에요. 바돌로메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 이런 사람들이 피부를 껍질을 벗기는 참수형을 당했고 다 순교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고 다 이런 걸로 나중에 갔어요. 도마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의리의 사나이 같았지만은 실제는 창자국을 확인하고 믿는 의심의 인물이죠. 세리 마태는 여러분도 아다시피 매국노예요. 그 당시에 마태는 설교를 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이 무시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 아주 친로마예요. 로마에 붙어서 기생하는 사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한 사람인데 아니 해필이면 작은 야고보가 뭡니까? 작은 야고보. 12제자 중에서도 이렇게 이름이 안 나는 이름도 똑같아서 작은 야고보. 작은 야고보. 기분 너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누구 중에서 그러니까 저 말고 여러분들 목자들 중에서 누구 이름이 하나 있는데 무슨 작은 영순이 이러면은 큰 영순이는 기분이 좋겠는데 작은 영순이는 평생에 아유 거기 작은 영순이 이렇게 기억이 되면은 기분이 확 나쁘지 않겠습니까? 다데오는 유다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이거는 그 가룟 유다 말고 그 유다의 다른 이름. 유다가 둘이 있었어요. 12제자 중에서. 그래서 다데오라고 불림을 받았어요. 이 사람도 이름 때문에 얼마나 피를 평생에 2000년 동안 봤습니까? 똑같은 유다의 이름이 아주 열혈양원이었어요. 이 사람은 반로마파예요. 반로마파. 아까 마태는 친로마파. 이 사람은 반로마. 그래서 가나안인 시몬은 더 열심당원이 로마 통치를 열렬히 반대하다가 제자가 됐어요.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는 이제 이렇게 변절자를 처단하는 열심당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 그래서 로마를 처단하자. 아니면 로마에게 붙어 살자. 모두가 모여서 친로마주의, 마태 반로마주의. 그런데 이 가나안인 시몬도 아프리카에서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팔아먹을 가룟 유다도 있어요.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의 조상 다윗의 조상 유다는 이제 그때부터 배반자의 대명사가 됐어요. 12명 중에서 변화되지 않는 유일한 제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마태를 제치고 제정을 맡았어요. 마태가 세리 아니에요. 근데 마태를 제치고 제정을 맡았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 식사를 하고 설교를 듣던 자 중에서 팔아넘긴 자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목장에서 나를 12분지 1은 배신할 자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 이게 건강한 사람의 생각, 건강한 목장이에요. 그러니까 목장마다 한 사람은 속을 막 새겨줘야지 그 목장이 진짜 목장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서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불신자 중에서가 아니라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는 자 중에 배신자가 나옵니다. 배신자는 반드시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중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만이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은 배신하지 않아요. 사랑받은 아들만이 배신해요. 그래서 죄질이 너무 나쁜 거예요. 죄질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알고 가는 게 장차받을 환난이라고 그랬어요. 알고 당하는 건 이미 고난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제자 삼으셨어요. 근데 주님도 12 중에 하나는 실패를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제자로 부름받은 것은 아니지만 환경 때문에 부름을 받고 못 받고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런데 너무 절대치의 사람들이 다 못났고 특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러주셨으니까 우리는 제자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옆으로 샜지만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만 제자를 삼아 주셨는데
이 중에서 별명을 붙여준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베드로는 반석, 지금 말하면 한 돌쇠쯤 되는 거고, 야고보, 요한은 번개, 우레.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혈기가 많은지 주님하고 가다가 이 사마리아를 다 불태울까요? 이런 사람이 야고보, 요한. 예수 믿기 전에. 왜들 다 안 믿는 거예요? 여기를 다 불지릅시다. 우리 부부 싸움하다가 내가 그냥 다 불질러. 이런 사람들 많죠, 그죠? 내가 다 불을 안 내놔봐라. 안 들어봤어요? 애들도 껐떡하면 나 다 이 집 불지른다. 애들도 그러고 애고 어른이고 다 그래요. 그런데 이 12제자 중에서 이렇게 그 별명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거는 참 자유한 것인데, 그 최영기 목사, 가정교회 하시는 최영기 목사님이 그랬어요. 진정한 유머는 자기의 부족과 약점에 대해서 웃을 수 있는 여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유 저 돌쇠 같은 게, 아유 저거는 그냥 완전히 우레야 우레, 번개야 번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세 사람만이 수제자가 됐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 외모를 가지고 뭐라 그러면은 안 나와. 그래서 그렇게 모든 거를 여유 있게, 그러니까 목장에서 있잖아요. 정말 유머가 없는 목장은요, 빨리 누가 회개를 해도 빨리 회개를 하셔야 돼요. 목자가 회개를 하든지 목원이 회개를 하든지 우리는 그냥 웃을 일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인인 것과 부족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제자로 삼으시더라고요.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더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 그런데 지금 앞에 우리 김 집사님이 자기를 미천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목사님이 간혹 제게 물으십니다. 아니 고난도 없는데 말씀 이해가 돼요? 제가 맨날 설교 끝나고 나가면서 혹시 물어봅니다. 도대체 고난이 없는데 말씀 이해가 되느냐? 아니 내게 주시는 말, 그러면 이제 또 뭐라 그러겠어요? 그냥 아 좋지요 그러면. 아니 좋은데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요, 제가 고난 많은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물어봐요. 물어봅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대답할 말을 못 찾았어요. 근데 이제 근래는 이래요. 정말 그때마다 저는 우리들 교회 와서 진짜로 수지 맞은 것은 저와 제 가족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어저께 이걸 올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같이 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게다가 착한 일도 많이 해서 인정받았지만 결정적으로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쫓지 못해서 결국은 구원을 얻지 못했던 청년 말입니다. 이걸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못 볼 죄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러면 죄를 봤으면 뭐를 해야 되는가요? 오늘 5절 6절을 볼까요?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제 12제자 보고 먼저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그러니까 모태신앙들, 잘 지금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래요. 그래서 불신자를 위해서도 가야 되겠지만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도 가야 되는데, 집사님을 이제 그 모델로 지금 쓰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그렇게 썼어요. 교회에서조차도 항상 칭찬만 받는 장로님 아들이다 보니까 기도는 거의 하지 않았고 말씀도 거의 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본 골격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교만하게 생각을 했고 내심 찔리긴 했지만 직분도 많이 맡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특히 특별한 환난 없이 순탄하게 살다가 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자 청년처럼 자기의 진짜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가겠습니까? 저도 하마터면 그런 많은 사람들 중 하나가 될 뻔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바로 자기라고 지금 고백을 했어요. 진짜 잃어버릴 뻔했던 양이에요. 그래서 결국 저는 감히 예수님 앞에 와서도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호기 있게 질문하는 그런 청년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고 분별을 잘한다고 생각했고 착하고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선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왜 잃어버린 어린 양이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러나 제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는데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100% 옳으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내 의가 꺾일 때 내 원망이 너무도 깊었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심한 좌절감에도 시달렸습니다. 게다가 사람의 연약함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했고 항상 비교의 잣대로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하다고 선해질 수 있다고 믿다 보니까 간혹 내 속에 있는 숨길 수 없는 이기심이 표출될 때 이중적인 내 모습에 진저리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자의 심정이 없이 나만 잘났다고 생각했으므로 제자 훈련에 실패해서 아내나 후배나 부하 직원을 보면서 늘 내 꿈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섭섭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간간히 허락해 주시는 강팍한 사람을 보고 내 강팍을 보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을 보고 내 교만을 보지 못했으므로 이런 것에 은근히 상처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게는 물질고난, 건강고난, 자녀고난 그리고 가정고난은 별반 없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내 죄를 보지 못하는 고통이 있었고 그래서 내 짐을 벗지 못하고 계속 지고 가는 그야말로 절대치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다 보이시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엘리야하고 혹은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했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을 적에 다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너를 이제 개발하리라고 하면서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우리라 약속을 해주셨어요. 저는 베드로가 그거 알고 고백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지 모르고 그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집사님도 이 고백을 하게 된 게 약간 안 됐어요. 잘 나가다가 고백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나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끝까지 책임지신 주님이 집사님을 끝까지 책임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그래도 뭔가 갈급해서 예수님을 찾았듯이 어떠한 사건이 없었음에도 제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좀 그러나 많은 모태신앙들이 이런 고백을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는 이제 깨달았으니 제자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무늬만 크리스천에게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보다 더 큰 증인이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내가 간다고 하면 됩니까? 이제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어떻게 가야지 되는? 세 번째는 이제 가면서 전하라 그랬어요. 가면서 전하라. 적극적으로 전하라. 7절 8절입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그냥 예수만 믿어라. 그러면 믿겠습니까?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면서 지금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도 두루 다니셨는데 그러려면 빈부 차별 없이 반복적으로 끈질기게 다녀야 하는데 그러면서도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래요. 집사님은 지금 있잖아요. 망한 변호사도 아니고 지금 너무너무 잘 나가는 변호사 이분이. 그런데 명예가 가까웠다, 대권이 가까웠다, 뭐 지위가 가까웠다 이래야 될 텐데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하고 당기려면 얼마나 고난이겠어요. 안 됐죠.
천국이 가까웠다. 집사님 한 분 놓고 오늘 설교해요 지금.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 외치래요. 이게 얼마나 이게 제일 기가 막힌 고백인 거예요. 내가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책임져 주실 고백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바빠요. 내가 바쁜 거 알아요. 정말 불러대는 데도 많고 뭐 이사인 데도 많고 그 미랄 학교도 우리 집사님 변호 해가지고 수서 이쪽에서 정말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거기 장애인 학교 절대로 못 들어온다고 소송 냈는데 이 집사님이 오자마자 맡아가지고 승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우리도 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뭐 글로벌 영 리더 4명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좋은 일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렇게 바쁘지만은 지금 1:1 양육자 교육의 예목 훈련에 목장 예배에 수요 예배 주일에 나흘 이상을 지금 주님께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바쁜 사람도 하는데. 그래서 나는 뭐 하기 때문에 목자를 못하고 부목자를 못하고. 그러면요 하는 일이 잘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잘 될 리가 없다니까요. 봤다니까. 맨 처음에 몇 달은요 바쁘다 그랬어요 이분이. 그래서 나 찾아왔어요. 내가 너무 바빠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성경을 모르면은 진짜 링컨이 초등학교를 못 나왔어도 성경 알아서 그렇게 됐다. 그랬는데 정말 부모님의 기도 덕분인지 한 번의 상담으로 종쳤어요. 그때부터 딱 정착해서 모든 훈련을 받기 시작하셨어요. 다른 분한테는 제가 얘기 안 했겠어요. 다른 분들한테도 얘기해도 말들을 안 들어먹죠. 근데 그러니까 왜 있는 자는 더 부해진다고 이런 사람은 말까지 잘 들어요. 그 4대째 모태신앙이 또 허투루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면서 전파하는 것은 자기의 노력 없이는 또 전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을 받다가 지금 본인이 간증을 쓴 거 아니에요? 자, 요즘 우리들 교회에서 듣는 말씀 그리고 매일매일의 큐티 말씀이 진정제기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인정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강팍함과 교만함 그리고 완악함과 음란함을 매일 깨닫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온유한 모습을 띠고 있었지만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정죄의 대상으로 그리고 일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강팍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새 것을 바라고 남의 것과 내 것을 비교하는 음란함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말씀이 벌써 집사님 자신이 살아나고 깨끗하게 되는 역사를 맛보게 된 거예요. 난 집사님은 예수 믿기 이렇게 좋은 환경이라고는 생각이 안 돼요. 모든 걸 너무 갖췄어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유지되려면은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허벅지를 꼬집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깨어있으려고 허벅지를 막 꼬집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잘 믿는데 이분은 허벅지를 꼬집어야 되니까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는 주님 부르는데 이분은 부르려면 허벅지를 꼬집어야 된다죠. 지금도 잘생겼지만 어찌나 잘생겼는지 무슨 패션 모델, 로가디스 모델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기분이 나빠요. 그냥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누구한테는 이렇게 모조리 줬어.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4대의 기도가 있다는 거 아셔야죠. 그죠? 목회자인 그리고 중생의 체험이 확실하시다고 그래요. 아버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가 12제자 중에서 에발산 그리심산의 모델인데 에발산은 축복의 모델, 그리심산은 축복의 모델, 에발산은 저주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일부 예배 나와서 우리 이집 이사님은 나와서 자기는 에발산의 모델이라고 감옥 갔다 와서 이렇게 믿게 됐어요. 우리 김 집사님은 그리심산의 모델이라고. 제가 똑같이 모델일 뿐이지. 그렇잖아. 예수 잘 믿어서 부모님이 잘 믿어서 이런 자녀도 주셔야지 사람들이 다 믿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속으로 들어가면 다 절대치의 고난이 있다. 이게 이 얘기죠. 그러나 반드시 이런 모델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그치만은 천국에 가면 에발산 그리심산 다 똑같이 천국에 앉아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이왕이면 저런 모델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 이분은 허벅지를 꼬집어야 된다는 사실만 아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명령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거저 줄 수가 없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요, 끝까지 나쁜 소식이 들리지 않는 교회예요. 거기 왜 그러냐면 거기 12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좋은 교회는 이렇게 제자들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도 제자들을 뽑을 때 보면은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때 특별 기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 뽑을 때는 밤이 맞도록 특별 기도 하셨어요. 그만큼 모든 사역의 중심에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 경제의 원리도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실패해요. 정보화 사회도 정보의 내용과 공동체와 이 상업 거래 등 모두 사람에게서 나와요. 그 모든 거래가 진짜 중요한 거래의 정보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사람에게 관심과 애정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성령께서 딱 알게 하세요. 내가 뭐가 안 되는 거는 근데 본인이 몰라. 본인이 사람이 보기에는 미천한데 그러니까 주님이 이 12사람을 세워야 될까요 말까요? 저 마태인데 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 유다 근데 12 중에 12명이 하나는 실패했어요. 실패를 해도 세워야 될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을 세워서 분명히 배반할 텐데 그래도 밤이 맞도록 고민하면서 세워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 순종하기 싫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 교회는 제자 훈련을 지향합니다.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불러야 될까요? 주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면 이제 12제자를 보내주시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 때문에 시작한 교회이기 때문에 목적이 확실하니까 하나님은 자꾸 일꾼을 보내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제자로 살기가 싫고 무리 속에 살고 싶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목장 예배를 가서 목자를 보니까 집 내놔야지, 먹을 거 내놔야지. 불신자들이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떠날까 봐 매주 목장 모임 해야지. 집에서 해야지. 성경책 사줘야지. 어디를 가도 목자가 의뢰 맨날 다 부담해야지. 그것도 당연하게 알아요. 근데 그렇게 섬겼어도 또 12 중에 하나는 완전히 배신 때리고 갔어요. 목장에서 팔자가 있어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놓고 다른 목장에 가면은 멀리 갔더니 그러고 전에 목장은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목자를 왜 하겠어요? 내가 일을 왜 하겠어요? 근데 저는 성경을 늘 보면서 우리들 교회도 12분지 1은 나를 팔 것이다. 그걸 늘 생각해요. 12분지 1. 그러니까 누가 나를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그래도 12분지 1은 아직 안 됐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상처 안 받잖아요. 이게 건강한 생각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건 없어요. 남편이 바람을 펴도 12분지 1은 아직 아니구만.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수 없이 뭐가 진짜 좋은 게 있겠어. 가만히 기다리면 돌아와요. 그런데 개도 있잖아요. 어떤 집에 가서 개가 나를 탁 보고 있으면 나도 그냥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아무리 무섭게 생겼는데 막 놀라서 떨면 와서 콱 무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을 펴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세요. 그냥 남편을 가만히 쳐다보면 남편이 와서 안 물어요. 난리를 치니까 와서 물어서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장차받을 환란이 얼마나 우리를 똑똑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세상은 다 제한적인 세상이잖아요. 영원히 우리가 행복할 수 없어요. 영원히 내 사람이 아니에요. 알고 당하는 것은 이미 고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장에는 이렇게 불공평하고 비합리적인 일이 생기는 게 진짜 목장이에요. 너무 이상한 사람을 섬겨야 되는 게 진짜 목장이에요. 모두가 좋아한다 그러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정말 돈으로 눌렀거나 명예로 눌렀거나 하기 전에는 다 좋아한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다 좋아할 수가 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에 그 한 영혼을 우린 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나 같은 걸 위해서 못 박아 죽이실 그런, 그게 공평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인식되지 않으니까 그 목장에서 자꾸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죄를 모르는 사람들은 목자를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기쁩니까? 골프 치고 좋은 옷 입고 아이들이 인류학교 가가지고 그 인류학교 다니는 부모들끼리 모여가지고 점심 먹고 그게 그렇게 좋습니까? 거기 가봐야 또 옷 가지고 또 비교해요. 차 가지고 또 비교해요. 또 그냥 그렇게 가다가 애가 대학교 떨어지면 자살하고 싶어요. 아주 그냥 지금 골프 한번 잘못 쳐서 인생이 이상해진 분이 계시잖아. 그분은 골프를 안 치면 숨이 막힌다고 그러시죠. 주말에 예배를 드려야지 왜 주말에 골프를 안 치면 숨이 막힌다 그러세요. 자, 우리는 그게 사람이 자녀가 조국이 말이죠. 인생을 걸만한 일이 못 돼요. 인생은 그래서 기쁜 게 아니에요. 쾌락과 기쁜 것은 정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예수가 없었다면은 저도 있잖아요. 피아노 열심히 쳤잖아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치고 또 피아노 이렇게 다 출강도 하고 남편 의사 만나서 자가용 타고 다니고 자가용 그냥 오너 드라이버 말고 있지요. 기사 있는 차. 뭐 차 나도 탔는데 그거보다 훨씬 높은 거. 그거 다 해봤어요. 근데 그거를 해보는데 사람들한테 말을 못해서 그렇지 내 마음속에 정말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김 집사님도 아까 그랬어요. 진짜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고. 그런 척하고 살려니까. 내가 대학교를 학생을 붙였어요. 레슨을 해서 대학교 입시에 붙었어요. 너무 기쁜 건 사실 돈이 생기니까 기쁜 거 아니에요. 레슨을 해서 붙여줬으니까 나한테 생길 돈 때문에.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렇게 인생을 걸만한 일이 못 되더라고요. 변호사도 한번 재판에 승소하면 돈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왜 그렇게 이상하고 불경통하고 비합리적이고 말이 안 되는 그런 목장 예배를 그렇게 하면서 내가 섬겨야지 되는가는 저는 목장 예배를 하나 한 정도가 아니고 10개도 더 했잖아요. 우리 집에서. 이거 인간의 힘으로 못하지만은 그렇게 수많은 헌신을 하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은 이 세상에 없더라고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갑자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기쁜 것을 본 거는 전 이 세상에 아직 체험을 못했어요. 아까 집사님 새 거 좋아한다는데 저도 늘 새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늘 공부 안 하고 있으면 이 세상이 불안해요. 불안해. 뭔가를 늘 하고 있어요. 그냥 내 시간을 빼앗아가는 사람 난 용서를 못해요.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루 종일 내 시간 이렇게 뺏고 지금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헌신하고 하면서는 한 번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옛날엔 뭐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맨날 그렇게 불안과 초조 속에 있는 거야. 그냥 도태될까 봐. 근데 지금 이렇게 헌신하면서는 정말 이 세상에 사람이 변화되는 것보다 더 기쁜 경험과 체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장에서 그렇게 안 변화되는 목원들을 보면서 목자가 끊임없이 섬기는 거를 보면서 나중에 1년, 2년이 지나고 나도 저 목자처럼 되고 싶다는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살고 싶다. 부족하지만 그런 제자가 지금 그래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를 하고 있겠죠. 그죠? 나왔어. 목자가 한 그대로 섬기는 거예요. 목자가 돼가지고 함부로 했으면 그대로 당합니다. 이제 목원 때 힘들게 했으면 자기가 목자가 돼서 그대로 당해요. 목원 때 목자 힘들게 한 사람은 아주 그냥 배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잘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민망히 여기면서 기도할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이런 목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불공평한 일이 많아요.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나 5시에 온 사람이나 품삯이 똑같아요. 불평 모두 불공평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왜 저 사람 우리가 이렇게 끼고 돌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빌립 같은 사람처럼 여러분들은 목청도 드높이고 싶을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 우리도 꽤 너무 이상하다고. 왜 그런 사람을 내가 뭐 때문에 목장에 나가서 이런 사람을 보고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되는가? 나는 정말 불공평하다고 외치고 싶습니다. 이 연사는. 그러면서 지금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자기 주제를 좀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우리가 목장이 새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가 목자 훈련, 제자 훈련. 진짜 목자, 부목자는 학설이 같아야 돼요. 네? 그 학설이 다르면 안 돼요. 일단 딱 묶어주셨으면 둘이는 하나가 딱 돼야 돼요. 둘이 하나가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 목장은 깨지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안 되는 데는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 이상한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이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12분지 1인데 우리는 만약에 15분지 6이다 그러면 엄청 수준 높은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할 때는 그 목자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대적하면 굉장히 예수님 같은 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이 나를 너무 미워라 그러고 맨날 그러면 나는 예수님 이렇게 한번 복창해 보시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목자가 돼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목장 보고서 쓰면 다 읽어요. 다 읽어요. 우리들 교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다 읽고 기도합니다. 보면서 기도해요. 리프를 단 사람들까지도 정말 제가 눈길이 갈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저께 그 글을 보면서 부자 청년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다 갖췄는데 뭐 예수님한테까지 가서 영생까지 얻으러 가가지고 그렇게 다 예수님의 그냥 그 말대 안 된 가혹한 요구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떠나게 만들 수가 있는가. 참 천국 가고 영생 얻기 정말 힘들겠다 이러면서 리플을 달았는데 이분이 이름하여 목자예요. 그런데 맨날 이런 글만 올려 이분은. 그런데 또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근데 왜 인기가 좋은가 하니까 그래도 자기가 이런 걸 솔직하게 올리니까 이것 때문에 좋아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가 또 죄인이라는 걸 알고 올리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은 솔직한 거 그래도 좋아하잖아. 그 내가 어저께 김형곤 씨라는 분이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 심장마비로 갔어요. 정말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데 내가 오늘 딱 가면은 이 목자가 제일 울 것 같아요. 내가 살아생전에 돌아온 모습을 못 보여준 것 같아서. 이 목자가. 나 죽은 다음에 꺼이꺼이 울지 말고 빨리 좀 돌아오시기 바라요. 그만 이런 거 써요 이제. 아유 정말 죽겠어. 언제까지 이런 리플을 달 거야요. 남의 재미를 위해서 살지 마시고 진짜 회개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희생 없이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지 않아요. 이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이제 그 사람은 준비한 거예요. 아기가 이제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난 단 것만 먹고 싶어. 싫어. 포크도 던지고 이러잖아요. 이제 시작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조용히 앉아 있으라 그래요.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 큐티 시작한 사람한테 뭘 그렇게 원하는 게 많아요.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 노릇, 유모 노릇 잘한 사람은 잘 기다려요. 부부간에 힘들게 인내해 본 사람은 목자 자격 1위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유 저기 떠들고 난리야. 왜 맨날 사탕만 달려. 맨날 공부 길다 그러고 밥 먹자 그러고 밥 먹고 하면 안 되냐 그러고. 그러면은 귀엽게 여기고 그 사람한테 먹을 거 하나 주세요. 공부하다가 저기 가서 먹을 거 하나 집어다가 드세요. 그러면 먹으래도 안 먹어요. 아유 지금은 공부 시간이잖아요. 나중에 먹이르지 말고 배고프세요? 갖다가 하나 주세요. 운운하게 젖 하나 더 주세요. 자,
학벌과 지성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그 힘든 섬김을 주님께서는 100배를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위하여서 가는데 여러분들의 양을, 여러분들의 집안을 주님께서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최고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상보다도 이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상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질은 그렇게 쓰라고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100배를 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어요. 그래서 저는 큐티 열심히 하고 말씀의 성경적인 가치관에 딱 서 있으면 육적으로도 반드시 축복하는 걸 20년 동안 저는 너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유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 집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우리들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비로소 제 자신을 알게 되니 하나님께서 더욱 많은 것을 더해 주십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들로 하여금 사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런데 때로 변호사 자신의 이익 때문에 또 의뢰인의 간절한 소망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말해주지 못합니다. 변호사들이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의뢰인의 연약함을 제대로 채울하지 못하고 또 내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에 객관적인 처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에 와서 섬기면서 의뢰인의 아픔을 좀 더 객관적으로 채울할 수 있고 의뢰인에게 객관적인 처방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더욱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게 되고 단순한 법률적 문제뿐 아니라 중요한 사업상의 결정이나 인생의 중대 결정까지도 상담해 옵니다. 스트레스를 느꼈던 변호사 업무가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강하고 무서운 상대와 험한 싸움을 하는 의뢰인이 저의 담대함을 의지해서 의연하게 싸움에 임합니다. 얼마 전에도 외형이 140억 불에 달하는 다국적 기업과 경영권을 두고 한판 전쟁을 벌이는 한 국내 상장사를 도와서 거의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주총회를 앞두고 날마다 가졌던 대책회의가 거의 큐티 모임 수준이었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삶의 결론이에요. 뭐 이래가면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마음을 비우라고 하시잖아요. 그냥 목장 모임을 늘 해본 거 그거 사회에 나가서 그냥 쓰면 되시는 거 아시죠? 아시죠? 승패가 갈리는 주총을 바로 앞둔 날 밤 둘이 오는 차 속에서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와 저는 각자의 신앙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니 말할 수 없는 자유함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승패의 결과에서 자유롭고 그저 내 죄만 계속 보니까 때론 하나님께서 재판부까지도 감동시키십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내 의의를 버리니까 비로소 제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적용해서 변호사들과 직원들에게 각자 희망하는 연봉 조정액을 제시하라고 한 후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제 양육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주님께서 처가 쪽에 사건을 주셔서 처가의 구원을 위해 일하라고 하십니다. 이 사건을 주시기 전에는 이 사건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처가의 불신과 고통을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그저 어느 정도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으로 사회활동을 했다고 생각하고 방관했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니까 사건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저께 또 어떤 분이 목자 보고서에서 이런 얘기를 썼어요. 오늘 PC의 생명으로 이직하는 곳의 전문인과 최종 면접을 보았대요. 부자 청년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오늘의 큐티 말씀을 적용하리라 다짐하고 면접을 임했는데 전무가 나의 약점을 세세하게 지적하면서 나의 태도를 엿보았대요. 그때 나는 나의 능력이 부족하다. 그것밖에 안 된다고 솔직하게 나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그 전무의 지적에 수긍을 했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전 같으면 여기밖에 일할 데가 없나 하고 혈기를 부렸을 것인데 모든 것이 우리들 교회 양육받은 훈련 덕분입니다. 그리고 결정적 질문을 2가지 받았는데 첫째, 자네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매일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겠습니다. 2번째, 자네 삶의 신조는 뭔가? 있을 때 겸손하고 없을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답에 그 전무의 놀라는 모습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지점장으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다 나한테 와서 한탁 쏘셔야 되는 거 안 쏘셔야 돼요. 자, 집사님의 마지막 얘기. 아직도 되었다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 말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왜 은혜입니까? 진정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고백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이 적용을 했어요. 자기 부인하고 1년 반 전에 그렇게 와서
이렇게 대충 여기 와서 예배 듣고 그저 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고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가? 그랬더니 부인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고 고백을 했대. 할렐루야! 저는 별 간증도 없는데 2000년의 교회사송에 그렇게 빛난 제자들이 있었듯이 저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고난인 줄 알아요.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면 누구도 그 길을 가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죄를 모르는 유다만 빼고는 모두 기둥같이 쓰셨어요. 12제자 중에서도 복음서 하나 쓰지 못한 제자도 있고 이름이 같아서 빛을 못 보는 작은 야고보도 있고 그야말로 이름이 같아서 피를 본 유다도 있어요. 자기하고 이름이 똑같은 2000년 동안 유다는 배반의 대명사인데 거기 다른 또 유다가 있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다 아세요. 주님은 낮고 천한 세리 중풍병자 문둥병자 외에도 자기 부족을 아는 죄인들을 고치고 찾아가셔서 제자를 삼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참으로 저는 우리 집사님이 그냥 한쪽에서는 너무 감사하면서 한쪽에서는 앞으로 또 힘든 길을 가야 될 텐데 그러나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냥 내가 너무 좋은 게 아니라 그 베드로가 가기 전에 1시간도 못 깨어 있었듯이 우리들의 육이 너무 연약하잖아요. 허벅집을 꼬집어야 된다는 그 말이 진실이기 때문에 들은 여러분들이 다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복음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알고 끝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거저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